405페이지 사사기담의 룻기입니다. 3장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교독하시겠습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하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대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같이 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느니라. 아멘. 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 소리에 민감합니까? 어떤 소리에 반응을 즉각적으로 그렇게 합니까? 어떤 소리들이 많이 여러분에게 들립니까? 뭐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좋아하는 그런 것에 민감합니다. 또 너무너무 싫어하는 것도 민감합니다. 또 뭐 지진이라든지 뭐 그런 생존에 관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거의 뭐 반사적으로 민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민감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지만 굉장히 보이지는 않지만 민감하게 알아차려서 그것을 붙잡고 또 거기에 반응해야 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개인에게 그리고 이제 교회 공동체에게 또 넓게는 국가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섭리하십니다. 그런데 그 섭리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는 섭리들이 많이 있어요. 태양, 뭐 불 이렇게 계속 타게 하시고 또 지구가 돌게 하시고 뭐 여름 그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서 이렇게 선선한 아주 시원한 가을 되게 하고 이런 것들은 인간의 의지나 노력과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섭리해 가십니다. 그런데 인생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은 그 섭리가 우리에게 알려지고 또 우리가 거기에 협력하고 어떤 면에서는 그 섭리적인 뜻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 또 순종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굉장히
그 민감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세상 소리가 너무나 시끄럽고 크기 때문에, 또 욕망의 소리라든지 그런 것들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섭리의 이 진동이 잘 이렇게 감지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지진처럼, 지진 막 5.8 이런 것처럼 크게 이렇게 우리에게 감지될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대부분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1.0, 진도 1.0 이하로다가 이렇게 오기 때문에 잘 못 느낄 때가 많이 있어요.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장은 나오미가 굉장히 영적으로 성숙되어 있어서 또 아주 이제 깨어 있습니다. 그래서 2장에서 그 룻과 보아스가 만나는 그 이야기를 잘 듣고서 나오미가 감지합니다. 여긴 분명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처음 간 그런 이삭 줍으러 간 밭이 마침 보아스의 밭이었고, 또 거기서 맨 먼저 만난 그 첫 만남인데 보아스가 아주 좋은 호감을 갖게 되고 잘해줬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한테 다 잘해주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유독 잘해주고 있었고, 나중에 배려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분이 보아스인데 기업을 물을 자의 자격을 갖고 있는 자였어요. 기업을 물은다라는 거. 이거는 이제 율법에서 그 홀로 된 이 여인을 돌보는 아주 그 인애가 있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권리이기도 했습니다. 그때는 뭐 직장이 많지 않기 때문에 홀로 되면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뭐 자녀라도 있으면 되는데 자녀까지 없을 때에는 이때 이제 고엘 제도를 마련해 가지고 친인척 중에 좀 경제적으로 자격도 있고 또 신앙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자원해 가지고 그 고엘 제도를 하게 됩니다. 하나는 땅을 이제 팔아버렸다면 땅을 사주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가정에 대를 잇게 해주는 그런 결혼을 해가지고 대를 잇게 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홀로 된 여인들에게는 이거는 굉장한 하나님의 권리로서 말씀이고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이 상황 돌아가는 걸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확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그랬을 때 하나는 성경 말씀이 명백하게 말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뜻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뜻은 성경에 쓰여 있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또 우리 가정을 향하신, 우리 또 교회 공동체를 향하신, 또 역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뜻이 있어요. 그렇게 움직이게 가는 겁니다. 궁극적으로는 이 가장 큰 그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큰 그림 속에서 하나씩 이 퍼즐의 한 부분처럼, 또 그림의 한 부분처럼 그런 부분들이 우리 개인에게 감지되어지고 또 그렇게 역사하신단 말이죠. 그 섭리는 뭐 한 번도 끊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느 특별한 상황에서 섭리가 딱 진도가 좀 세게 나타날 때는 확인하고 거기에 반응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뭐 진도 2.0이라든지 이럴 때는 그냥 뭐 오나보다 뭐 이렇게 할 수가 있지만은 그때는 좀 준비해야 되죠. 그래가지고 머리맡에 이렇게 쓰러지면은 안 되는 그 높은 어떤 그 가구라든가 위험한 걸, 그 무거운 거를 그 머리맡에다 두고 자면은 안 됩니다. 이제 그런 거 준비해야 됩니다. 자다가 그렇게 하면 치명적이니까요. 아직도 그렇게 안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진도가 굉장히 세일 때는 그때 뭐 대피를 한다든지
이제 뭐가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반응을 이제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섭리도 이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있는데 그때 탁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나오미는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다 이렇게 확신합니다. 믿습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이거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자, 믿음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이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겠지, 그러는 거는 기독교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 할 때 가만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그냥 하나님께서 다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일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죽어 있으니까 아무런 감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 할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상황도 만들고, 그 다음에 누구도 만나게 만들고, 뭐 이렇게 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또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또 영접하고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걸 기획하시고 주도 면밀하게 그 인생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됐고 믿는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뭐 축복을 만들어가는 이런 부분까지도 신인 협력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뜻을 제시하시고 모든 걸 제공하시지만 우리도 거기에 기꺼이 협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협력이 순종일 수 있죠. 이게 안 되면, 아무런 반응을 안 하면 하나님께 나에게 좀 기회를 주고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많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줬는데 그런 것들을 다 놓쳐서 결국은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우리가 확연하게 확인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택했어요. 축복에 쓰시겠다라는 엄청난 섭리를 뭐 말씀도 하시고 상황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3개 대륙이 있는 그 조그마한 나라를 택해가지고 이제 전 세계로다가 이제 퍼뜨리려는 그런 이제 엄청난 제사장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그 핵심적인 그런 이제 나라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들이 섭리적인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그냥 뭐 선민의식에 빠지고 형식주의에 빠지고 이제 세속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그 섭리적인 뜻이 다른 데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큰 뜻도 그런데 작은 뜻도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섭리적인 뜻을 확인하고 파악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령님은 이거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우리를 민감하게 만듭니다. 깨닫고 들리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영이시고, 또 해석도 하게 하시고 깨닫게도 하고 또 결단도 하게 만드시거든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지 살아낼 수 있도록 붙잡도록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오늘 나오미는 굉장히 내적인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하나님의 뜻임을 확인하고 이거를 이루어내야 되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시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겠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있는 것 같다 이럴 때는 기도해 보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고 방향이 맞아요, 원리에 맞아요, 그러면 일단 시도해 봐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지나가 버립니다. 이 기회라는 게 여러분 인생에 많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 중에 한두 개를 붙들어서 여기까지 온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많이 놓쳐가지고 그때 그랬을 걸 했던 이제 부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은 잘 좀처럼 안 오는 게 있고 몇 년 만에 오는 것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과 기회를 붙드는 것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오면은 이게 절호의 기회다. 하나님께서 섭리할 때 이거 붙들어야 된다. 확신을 갖고서 시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느낌이 오거나 또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가지로 종합적인 평가를 했을 때 이거는 뭔가 하나님께서 뭔가 이거 일하시고 있다. 이럴 때는 그 방향에 맞추시고 거기서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거 필요합니다. 또 시도할 때 꼭 이렇게 돼야 된다.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딘지 아직 확인이 안 됐으니까. 우리는 또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이게 감을 잡는 거예요. 감을 잡고 하나님 뜻에 부합돼요.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겁니다. 협력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시되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시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시고 기도로 끝나면 안 됩니다. 기도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참여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섞여 있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시도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뜻인 것은 이렇게 풀려나갑니다. 또 어떤 약간 장애물이 있을지라도 뚫고 나가게 하십니다. 계속해서 확신을 줍니다. 믿음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그것이 막히든지 아니면은 또 아닌 것 같다, 이런 느낌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내적인 그러한 깨달음을 주세요. 해석을 성령께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이 정도까지 하다가 이제 다른 부분들을 또 이렇게 모색해보고 기다려보고 이러는 이제 기간들이 이제 생기게 되기 때문에 너무 어려워할 거 없어요. 가장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 손해를 보고 일이 되지 않는 거는 뭐냐면은, 가장 큰 실패는 뭐냐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겁니다. 아무 시도도 안 하는 사람,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습니다. 뭔가 시도해서 비록 실패했을지라도 뭐 일을 막 저지르거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이제 합리적으로 성경적인 원리로 상황 딱 종합해가지고 그걸 판단하고 기도한 다음에 시행하는 건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실패했다 그러면 실패한 거라도 배우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안주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 배우는 겁니다. 발전이 없어요. 그리고 실패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너 실패했으니까 끝까지 그냥 그렇게 가라, 그렇게 하지 않고 실패한 것에도 하나님께서 뒤처리해 주시고 또 뒷감당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다시 또 내비게이션처럼 경로를 잘못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또 경로를 다시 수정하면 되는 겁니다. 아셨죠?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안주하면은 안락사한다는 말 들어보셨죠? 이 기독교에서 이게 안주하는 것만큼 이게 나쁜 게 없어요. 모든 게 올 수도 돼. 작동이 안 돼요. 생명체인데 작동이 안 되면 어떡합니까? 생명체인데 느낌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센서가 고장나버린 거예요. 움직여야 됩니다. 엔진이 돌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준비했던 거, 감춰뒀던 것들, 숨겨진 것들, 우리가 다 알지 못해요. 가봐야만, 또 시도해봐야만 비로소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숨겨진 것들 다 가르쳐 줄 수도 없어요. 오늘 나오면은 비장한 각오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이 룻이 안식을 얻고 평안을 누리고 복 받았으면 좋겠다는 일념에서 내가 여기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해야 되겠다. 아직 룻은 어리고 뭘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멘토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이 뜻을 실현하는데 믿음으로 한번 시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계획을 아주 치밀하게 세웁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시도할 때 오늘 나오미가 했던 부분은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과 원리를 제공해요. 첫째, 뭐라고 그랬습니까? 3절에 너 할 때 타작마당에 보리를 까부를 때 타이밍 잘 잡았어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 시간 잡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일이 되려면 이 시간을 잘 잡아야 돼요. 기회와 타이밍을 잘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너는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뭐 의복 뭐 언제 벗고 다녔습니까? 그런 게 아니라 그 이삭 줍던 그런 작업복, 월남치마, 파자마 그거 말고 좀 여성다운 그런 옷을 입어라, 그런 것입니다. 여성답게 갖고서 가라. 왜냐하면은 지금 청혼하러 가는 거기 때문에. 아셨죠? 가서 너 오늘 밤에 청혼을 해라,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뭐 이거는 일반적인 상식에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뜻이 이루어지고 있고 계획됐을지라도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삐걱해서 안 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하거나 믿음 충만하거나 지혜 충만하지 않아요. 별거 아닌 것에 일이 틀어질 때가 있기 때문에 이거 우리가 세심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믿는 분들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은, 결혼 얘기 이렇게 제가 중매를 쓰거나 그럴 때 보면은
좀 남성으로서 좀 매력이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하고, 또 남자들은 여성으로서 좀 여성스러운 어떤 매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우리는 근면하고 수수하고 이런 게 이제 교회 분위기이기 때문에 잘 안 갖고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선보러 갈 때는 최대한 갖고 가지고 가십시오. 뭐 요란하게 갈 필요면 점수가 더 깎이니까 하지 마시고, 하여튼 품격 있게 잘 갖고 나가시고, 집에서 가장 괜찮은 옷을 입고 나가야지, 머리도 부시시 해가고 나가자면 상대방 그게 그 뭐라 그럴까,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매력을 못 느끼면은 이게 될 일도 안 되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얘기를 지금 나오미가 이제 하는 겁니다. 룻은 뭐 수수한 여인이고 또 현숙한 여인은 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멘토가 필요했던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일이 잘 됐는데 말을 또 잘못해가지고 말투가 또 뭐 그래가지고 일이 그르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외국의 어떤 그 바이어들이나 그 다음에 어떤 그 회담을 할 때 굉장히 예의를 잘 갖춰서 하지 않습니까? 뭐 회담하러 왔는데 그게 뭘 필요해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다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은 약해. 그리고 여러분 자신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네. 저는 뭐 그냥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그 옷은 뭐로 입고 다닙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다니지. 네. 최대한 일이 되도록 거기에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도 준비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믿는 분들이 대부분 간과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니까 뭐 되겠지 뭐 이러는데, 그건 큰 뜻이고, 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이 부주의함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준비가 덜담으로 인해서 틀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꼭 하셔야 돼요. 이거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과의 만남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집안에서 우리 주부가 되시는 분들은 집안에서 아무렇게나 막 하면 안 됩니다. 거기서도 여성다움의 매력을 그래도 이렇게 지키고 무너지지 말아야 됩니다.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남편들이 싫어해요. 남편들은 언제나 여성으로서 그 아름다움을 유지하기를 바라고 그걸 좋아합니다. 저만 그런 것처럼 이렇게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데 다 좋아합니다. 또 이제 자매님들은 남자로서 책임을 지고 그다음 잘 받아주고 그다음에 이렇게 믿음직스럽고 하는 거, 이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러면 이제 유머러스하게 뭐 이렇게 말도 걸어주고 하는 거 너무 좋아합니다. 재미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이니까 뭐 복종이나 해 뭐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좀 기쁘게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오늘 나오미는 이렇게 준비를 시켜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해받을 소지가 있어요. 그 여러분들 읽으시면서 어머야 이게 19금 아니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뭔가 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서 읽기조차도 약간 민망해하면서 얼굴이 뜨거워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은 이제 삼류 소설을 읽을 때 이제 이런 부분이 있으면 뭔가 긴장하고 이렇게 또 집중력을 가지고 이렇게 보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본문은 그거를 증거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밤에 이제 만나는데 이제 추수하면 낯가리들이 쭉 있는데 거기에 이제 혼이불 같은 거 덮고 이제 자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뭐 발치에 이제 누워라. 그러면 이제 발견될 거 아닙니까? 그때 얘기를 시작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거기서 얘기가 뭐 음탕하거나 뭐 잠자리를 같이 앉자거나 이런 의도로 간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대화를 나눠보면은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십시오.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 됨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9절에 옷자락을 덮으십시오. 그 말은 당신의 날개를 덮어주십시오. 근데 이게 은유적인 청혼입니다. 나를 고엘로 받아주십시오. 당신의 아내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기업 물을 책임도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청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 보아스가 그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내가 아주 그 이내가 처음보다 낳고 현숙한 여인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래서 그 프로포즈에 대해서 아주 진정성 있는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그 보아스는 굉장히 남자들의 그 모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예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와 룻의
이러한 그 만남을 통해서 나중에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우리의 섭리는 거기까지 생각 못해요. 보아스도 생각 못했을 것이고 룻도 생각 못했을 것입니다. 룻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모압으로 가라. 엄마가 그랬습니다. 나오미가. 왜냐하면 예루살렘, 베들레헴 이렇게 가면은 너 결혼 못한다. 이방 여인이고 우리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너 결혼 못하기 때문에 모압으로 가면 그래도 내가 지금 아직 젊으니까 재혼을 해서 그렇게 살 수가 있고 다시 한번 행복한 그런 삶을 살 기회가 있지만 베들레헴 오면은 너는 안 된다.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오미를 따라서 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이 묘하게 진행된 거예요. 그냥 포기했던 결혼에 대한 포기했던 일들이 상황이 묘해지면서 지금 하나님의 섭리로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는 이 기회를 잡으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니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룻도 시어머니에 대한 신뢰가 있고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같이 순종해 나갑니다. 보아스도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아주 젠틀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점잖게 얘기합니다. 밤에 만났지만 물론 다른 사람들도 옆에 자고 있어요. 일꾼들도. 그래서 아주 위험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남자 치에서 잔다라는 거는 뭔가 여성으로서 오해 소지가 있죠. 이게 나중에 그 보아스가 받아들이지 않고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음탕하게 몰아버리면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고 이 잘해줬더니 뭐 끝까지 갈래 나보고 뭐 고엘을 나보고 책임지라고 이 여자 조금 잘해줬더니 아주 그냥 뭐 머리 끝까지 올라가네 이렇게 했다면은 룻이 그동안 그 이삭 주스로 갔던 직장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해고되는 겁니다. 그리고 막막해지는 어떤 위험성도 있죠. 그리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 동네에 다 소문나고 거기서 또 못 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험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섭리적인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고 하나는 율법에 고엘 그 다음에 기업을 그 물을 자가 있을 때 그 사람들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약속한 성경 말씀에 연약한 이 과부의 권한 그 약속을 붙들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게 청혼으로 이어진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에서 지지하고 있는가 약속하고 있는 건가 또 다른 하나는 지금 상황이 섭리적인 그런 상황이 섭리가 느껴지고 있는가 확인되는가 이게 두 개 맞으면 시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성이 있었지만 시도했습니다. 언제나 믿음으로 시도하는 것은 위험성이 따르고 리스크가 있습니다. 안 되면 어떡하나 그런 거 있죠.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이제 건축할 때 굉장히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그냥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좋겠어요. 그냥 아니라면 확 포기해버리고 기면은 그냥 무슨 일이 돼도 갈 텐데 그렇게 딱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많은 경우에 시도해 보면서 하나씩 이렇게 발견하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게 하나님 인도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은 일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시키시고 지혜롭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감지하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가를 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를 보면서 어떤 절박한 문제일지라도 반드시 그거를 포함해서 그 일을 진척시키세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야 이 섭리적인 뜻이 이루어진 다음에도 하나님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잘 분별해가지고 해나갈 수 있고 축복을 관리할 수 있고 사명을 되게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아이처럼 이건 이거고 저건 이거고 이렇게 안 할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웬만한 건 또 성경에 다 써 있고 여러분이 훈련되어 가지고 생각할 수 있게끔 사고할 수 있게끔 그래서 생각이 자라가고 분별력이 있게끔 해가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더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은 굉장히 답답해요. 기도해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그 다음에 지혜로워지고 그 다음에 사려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지는지 아세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답답할지라도 어디 뭐 점치러 가는데 그런 데 가면 안 됩니다. 다 바보가 돼버려요. 이성이 완전히 필요가 없어요. 지혜도 완전히 필요가 없어요. 점쟁이는. 그래서 그 점쟁이에 의존하는 사람들은 다 바보 같습니다. 혼자 뭘 결정을 못해. 혼자 뭘 판단을 못해요. 우리 자녀들 뭐 할 때 좀 생각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좀 실패하더라도 조금 이렇게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맡겨서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다 실력이에요. 실패도 해보고 그 다음에 시도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되고, 어떤 때 요만큼 되고 어떤 때 요만큼 되고, 이런 것들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뭐 다른 것들도 할 때 맡겨서 일을 하지, 기다 아니다 이것만 알면, OX 문제만 계속 풀면 이거 안 돼. OX 문제 우리 언제 풉니까? 유치원 때 풀죠. OX 문제 1학년 때나. 그럼 OX 문제는 1학년 때는 푸는 겁니다. OX 그거 하면서 설명할 게 무지 많아요. 거기에 OX만 갖고 이게 선명해지는 게 그게 잘 믿는 게 아닙니다. 뭐 옳고 그르면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런데 그 내막을 알고 그 다음에 그게 단순하지 않다라는 걸 알고, 그래서 4방, 8방, 18방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고려하면서 주님을 이끌고 나가시고, 우리는 OX로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는 답답하지만 하나님 쪽에서는 더 답답하시죠. 더 답답하십니다. 오늘 시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옴이나 룻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워가요. 느끼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얼마나 긴장됐겠어요. 거절되면 어떡하나 하면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이것은 상식이에요. 이거 놓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모든 걸 걸고 있는데. 그때 이들의 믿음에 맞게끔 보아스가 그거를 일단 받아들입니다. 내 뜻은 당신의 남편이 되어서 내가 후견인이 되는 거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남아있다. 그 문제를 풀기까지는 내가 당신한테 이 프로포즈를 승낙할 수는 없다. 일단 뜻은 받아들이겠지만 내가 지금 결정할 수는 없다. 이거 푼 다음에 내가 풀리면 그렇게 하겠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제 고엘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순서가 있어요. 가까운 사람이 우선순위가 있는 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보아스는 두 번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사람한테 물어본 다음에 그 사람이 당신 뭐 책임질 수 없다면은 그 다음에 내가 기꺼이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상처가 될까봐, 이게 또 부드러운 거절일 수도 있거든요. 상처가 될까봐 아주 배려하면서 이 여인을 돌려보내는데, 지금 여기 좀 누워있다가 그 다음에 사람들 모르게 그렇게 가십시오. 그리고 이제 보리를 또 이렇게 많이 해서 식량을, 이제 추수가 끝났으니까 주실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해서 돌려보냅니다. 자, 오늘 이 보아스의 태도에서 가만히 보면 일관되게 다른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거룩입니다. 혹시 상처가 될까봐, 그다음 어떻게 좀 도와줄까, 이런 생각이고요. 오늘 여기서 이들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원리를 일상 속에서 순종하고 있는데, 나오미 보세요. 어떻게든지 룻을 위해서, 룻을 행복하고 복되게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늘 그 생각밖에 없어요. 룻은 또 시어머니를 어떻게 공양하고 어떻게 이 불쌍한 우리 어머니를 잘 복양할지, 그렇게 시어머니에 대한 복에 관심이 많고 그렇게 살고 있고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엄청난 헌신이에요. 단회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이 산다라는 거 엄청나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하고 같이 산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건 살아본 분들만 얘기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지 마세요.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는 게 고부간이 얼마나 또 어려워요. 그렇게 온 것이고, 보아스 또한 인애를 베푸세요. 계속 인애 베푸고 이삭 흘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잘 보호해라. 혹시 상처가 받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나쁜 짓 할까봐 그 일꾼들에게도 주의를 시키고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어느 한 부분 하나 무시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이걸 우리가 헤세드, 인애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세 명이 지금
가장 큰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고 있고 가장 큰 계명인 사랑에 순종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 사이에 섭리적인 뜻을 갖고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움직이시는데 이 세 명이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지금 반응하고 있단 말이죠.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지금 만들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룻기는 이렇게 가면서 여기에 뭔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 위대한 일들이 사소한 어떤 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개가고 이들은 지금 하나님의 가장 큰 계명인 인애를 서로 행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 있으면서 믿음으로 이들이 결정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을 시도할 때 이 상황 굉장히 중요해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사랑,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뭘 결정하고 행해요. 큰 순종이죠. 이거 순종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캐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확인된 다음에 하나님께 섭리에 협력하는 순종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순종해야 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우리 그거 다 알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장 큰 말씀은 뭐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가장 큰 계명이잖아요. 이런 말씀 순종한다고 했을 때 사랑하는 게 60, 70% 넘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실패하면은 그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거는 낙제 점수입니다. 사랑에 실패하면 낙제 점수입니다. 아니 그게 70점짜리인데요, 뭐 100점 만점에. 그래서 순종하면은 말씀하면은 그냥 나 말씀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정말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중심적인 이 질성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유익하게 할까, 이러한 자세와 이런 태도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고 그런 말을 하고 있는가, 그거 꼭 확인하셔야 되고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이 있어요.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만남 사이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해가고 있는가, 우리 또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섭리해가고 있는가. 섭리가 분명하다면 거기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는 거는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안주하는 게 나쁘다라는 거예요. 안주하는 건 죄악일 수 있습니다. 많이 해놓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기다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역동적인 것이고 움직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반응해야 될 것도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나가실 때 거기에 대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거는 안주하고 게으른 것이고, 그거 캐치 못하고 엉뚱한 말이나 하고 다니면 죄악입니다. 그래서 민감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을 나도 모르게 회방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거,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임하는가, 이걸 가장 잘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다가 파송당했던 누굽니까? 바나바였습니다. 바나바가 그 교회 딱 왔을 때 맨 먼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이 역사가 어떻게 이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먼저 그것부터 관찰했어요. 그리고 그 은혜가 거기서 일어나는 걸 알고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고, 그럼 내가 협력해야지. 협력할 게 뭐고, 하나님께 수발드는 게 뭔가, 방향은 이미 맞았으니까 거기에 나가 뭐 힘을 하나 보태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주도적으로 막 바꿔버린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어떤 그 목회자의 어떤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간다 이렇게 막 하고 바꿔버리면 이렇게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흐름이 있거든요. 흐름을 잘 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최고로 잘하는 겁니다. 운전할 때도 운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뭡니까? 고속도로에서 천천히 가는 사람입니까? 느릿해져가지고 막 정체됩니다. 제발 1차선에서 60 놓고 달리지 마세요. 가장 잘하는 게 막 빨리 가는 겁니까? 그 사람들 깜짝깜짝 놀랍니다. 안 되고, 흐름을 잘 타는 게 운전 잘하는 거예요. 흐름을 잘 타면 정체가 안 되거든요. 흐름을 잡으세요. 고속도로에서도 흐름을 잡으시라고. 영적인 일을 할 때도 그냥 막 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흐름과
타이밍이나 어떤 그림을 이해하시면서 가야 돼요. 그때 딱 가는 겁니다. 그때 아름다움이 일어나고 일이 됩니다. 오늘 3명은 여기에 하나님의 섭리에 기꺼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순종이 우리에게 기업이 되는 것 아시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함이 제 기업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순종한 것만 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할 때 또 다른 기업을 얻게 됩니다. 약속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의 원리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에 또 우리 민족에게 이렇게 섭리해 가시는 게 있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다 할 수는 없지만 협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기꺼이 참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세게 나가야 될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아주 조용히 파묻혀서 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으로 막 대시를 걸고 드라이브를 걸어서 갈 때가 있고 아주 천천히 차근차근 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도에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갈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우리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이루어지는 또 다른 현실, 우리 인생을 지배하고 있고 우리에게 주님께서 보내신 가장 큰 그림을 그려가시는 그런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여러분과 우리를 향하신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적인 개입하심입니다. 말씀에도 어떻게든지 순종하시려고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섭리적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늘 예의주시하시고 하나님의 섭리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시고 협력하시고 순종하셔서 기업을 빼앗기지 않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